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것인가, 재물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재물을 통해서 불의한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들을 없이 하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이러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이러한 그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 이상으로 부자로 여겨지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욥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즉 욥의 신앙이,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욥의 그 신앙이 사탄이 평가하기를 재물의 풍성함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스 땅에 살던 욥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욥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완전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측면이 아주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평탄하다, 또 곧은 길로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바르고 곧게 똑바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전번에 수산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 바구니를 600g, 700g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어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수입 콩을 쓰면서도 국산 콩을 쓴다고 아주 그냥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의 것을 훔치거나 착취하지도 않았다. 욥이 이룬 부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물이지, 그것을 쌓고 그것을 얻고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일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던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대단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삶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으로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살았던 노아를 보게 되어지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이. 자, 오늘 그 양육을 받으면서 그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율법을 주어서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단계를 거쳐갑니다. 과정 중에 있어요. 예.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노아나 그 다음에 욥이나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의 삶은 율법에서 명시하고 율법에서 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더 도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 지형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욥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게 되면 5절로 보게 되어지면 아들들의 생일잔치가 끝나게 되어지면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혹시 그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한다면 이제 희생제사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를 성결하게 하는, 그들의 삶을 성결하게 하는 이러한 일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그 욥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제 그 재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들은요 자신들 대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부모들은 그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까지 늘 뭐 해야 돼요? 관찰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거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그냥 물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가장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교훈시키고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양육받으십시오라고 해야 되냐?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안 커가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딸내미는 이제 잠깐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오면 양육을 시킬 거예요. 오면 세인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새 생명의 삶을 제 아내가 이제 가르쳐주고 양육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제대로 커가느냐?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대로 잠깐 좀 빠졌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의 부모들이 잘 알고 다음 세대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늘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늘 힘써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욥은 정말로 이상적인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사탄의 생각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탄은 욥의 신앙을 인간론적인 원리에 근거한 신앙으로 그냥 폄하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인간론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기를 보면서 이제 그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제 제대로 이제 살펴보기 위한 조건, 이제 그 하나의 그 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는 이것이요, 끊임없이 그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접근하고 욥을 책망하고 욥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더 크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인간론적인 그런 이제 그 논리를 펴서 이제 욥을 공격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사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하는 그 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이 여유가 있어야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오늘 또 이제 양육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잠깐 좀 살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함, 넉넉함, 권세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물질 갖고 시험 많이 들어요. 물질 갖고 많이 시험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종교 생활은 사치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소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자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순례자로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이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면 정말로 아멘 하면서 잘 사용해야 되고요. 설령 우리 가운데 설령 재물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재물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재물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다. 내가 재물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사탄의 생각과 똑같은 논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이제 감사헌금 하세요, 11조 하세요라고 하면 헌금 강조한다고 시험 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냐 무슨 감사헌금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의 행복, 부부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면 그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돈이 많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돈이 부족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만약에 복을 주지 아니하면 욥이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걸요 라고 하는 사탄의 논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사탄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어도 예수님 잘 섬깁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예수님 잘 섬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효자들은요 효도하는 거예요. 효자들은 효도해요. 예. 그러나 산더미 같이 많이 쌓아놔도 예, 불효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불효해요. 예,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우리 이왕이 예수 믿을 바에는 물질 핑계 좀 대지 맙시다. 물질 핑계, 돈 핑계 대지 마. 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난다. 신앙은 쫄대면서 복은 왕대같이 받으려고 그래. 자, 오늘 우리 국보소부교 성도님들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복들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사탄이 욥의 신앙을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하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조건으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어요. 거짓말처럼 욥의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잃어버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스바 사람의 무리가 와서 소와 나귀를 다 죽여버렸고 빼앗아가 버렸고, 갈대아 사람의 무리가 나타나서 낙타들과 종들을 죽여버렸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재산만이 잃은 것이 아니죠. 그 예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7명의 아들과 그 3명의 딸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람이요 벌써 어떻게 됩니까? 정신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정신 차릴 수가 없죠. 욥은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최고의 슬픔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 노래합니다. 야, 정말로 기가 막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탄이 패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패배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사탄은 패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패했다고 해서 이 사탄이 쉽게 이 사탄의 생각을 굽히느냐? 아닙니다.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면 반드시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욥을 사탄에게 맡기셨어요. 그 즉시 사탄이 욥을 만집니다. 욥은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고, 욥은 격리된 그러한 상태에서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을 깨서 그의 몸을 긁어야 했어요. 여러분, 이 고통 상상도 못할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못한 아내는 욥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마저도 욥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이뤄왔던 친구들도 처음 일주일에 한 7일간요 욥에게 와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들이 보았던 욥의 모습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망가져버린 그 욥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욥 옆에만 곁에만 있었어요. 이루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욥하고 이제 변론하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욥을 저주하는 그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아들들이 죽었어요. 10아들딸이 죽었어요. 모든 것을 다 이제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로 받아도 부족할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와서 자기들이 옳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고통당하는 그 욥을 더 후벼파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말이 맞는데 욥의 친구들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직해야 되고요. 공의로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도덕과 윤리는 그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는 똑같아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위를 하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왜 하다 보면 폭력적으로 변합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욥의 친구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옳은 소리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욥이 그 친구들의 변론을 통해서, 권고를 통해서 그래 옳다, 그래 맞아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정의로움도 필요해요, 공의로움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하는데 부모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처달질을 해도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꾸짖고 책망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우리가 할 소리들 해야 되고 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는 반드시 다툼의 장으로, 나눔의 장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 제가 청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수기 21장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는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에너지였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생명이었어요. 만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굶주려 죽였어요. 그런데 만나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광야를 행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잘 범할 수 있는 죄가 뭐냐?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찮게 여길 때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욥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재물을 잃었어도, 자식을 잃었어도, 주께서 뼈와 살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과 사탄의 생각이 여러분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재물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라고 욥의 신앙을 평가했지만, 결국 욥의 신앙이 증명되어진 것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모태에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아예 세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정말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저주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져가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원망하는 신앙, 이것은 사탄이 얘기하는 신앙입니다. 얘기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인가,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꿈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거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능력자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려가야 할 복들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절대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부를 의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욥이 부를 의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부를 의롭게 사용한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흘러가는 그 길목에서 재물이 왔을 때에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 금포서부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면 여러분 거짓말하게 되어집니다. 재물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속이게 되어져요. 재물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다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롭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부욕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 다 그냥 다 떨쳐놓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은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허허 웃으시고 다 주셔요. 오늘 이와 같이 욥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재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